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는 교회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였으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그들이 곧 초대교회 성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아주 누가 보아도 은혜 받을 만한 환경 속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약 한 300여 년 동안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며 성도들의 대부분 약 한 70% 정도는 로클래스, 아주 하층민이었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은혜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하려고도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나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를 더하였으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대로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를 누렸으며 은혜에 은혜를 더했으며 은혜로 도대체 환경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팻 맥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맥라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고 CEO입니다.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원래 원 제목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는 책입니다. 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비즈니스다. 이런 책인데 번역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는 계속해서 변한다. 체인지되고 있다. 계속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변화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든 의도하든 간에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부정적이고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둘째는 강한 품성이 필요하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는데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계속되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변화는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려면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 소원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변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단순히 소원만 하지 마시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는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한 종류는 한 유형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원은 하나, 실천적인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 데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본질적 삶의 성격은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성도다울 수도 없고 성도답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의 성도다운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성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처럼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원하는 바는 많으나 뭐는 못해요? 은혜를 받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심은 하나,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하는 소원은 있으나 뭐는 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일은 하지 않는다. 행할 길을 가지 않는다. 실천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원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도로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더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갈릴리와 어디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게 됐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적인 경계 지역을 지나게 되면 빨리 지나가든지 아예 도로 돌아가든지 하는 것이죠. 경계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이에 머물게 됐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주님은 대부분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그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3절을 보니 한 마을에 뭐 하시니?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들어가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를 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을로,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마을로,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하는 마을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계획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구할 때 드디어 그때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여서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마을로 들어가셔요. 우리의 영혼의 마을로, 우리의 가정의 마을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마을로 들어가신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말이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도 아니겠죠.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 어떻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예수님이 지금 마을로 들어오셔요.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들어오셔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격식 있게 존귀하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마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을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랬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죠. 여러분 오늘 여기 큰 소리로 외쳐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다는 말은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러 지금 마을로 일부러 그냥 지나가시기도 바쁘신 분인데 주님은 일부러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 대부분 지나가는 마을인데 이 마을로 일부러 들어가셨고 왜 들어가셨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미 고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계획 속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분, 은혜를 예비하신 그분에게 구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느헤미야 9장 2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영적 갱신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가 주의 긍휼하심으로 건져내시고 몇 번? 한 번 건져내시고 두 번 건져내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여러 번 건져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대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오늘 이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연약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단해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요 긍휼하신 분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분으로 믿고 그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에 그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사 치유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여러 가지 절망과 근심 속에 있는 자가 주여 내 마음의 근심을 치유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변하게 하사 소망으로 다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은혜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일단은 그 시작이 유일하신 긍휼의 주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은혜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간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가운데 그는 왕다운 왕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모델로서 하나의 예표로서 사용된 인물이에요. 그가 왜 이런 인물이 됐을까요? 왜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40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을 내게 그치지 마세요. 제발 긍휼하심을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항상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마을로 인생의 마을 속에 들어오셔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자 소원하시는 그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내일 내가 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후의 미래에 관한 모든 필요한 은혜들은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그 소설로 유명해진 빅토르 이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빅토르 이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쓴 책 중에 나폴레옹 2세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빅토르 이구가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미래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잠시 후에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당신 것이 아니에요. 며칠 뒤에 있는 시간들 내가 다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빅토리가 그런 말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 잠시 후의 미래까지도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선언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따라서요, 하나님의 것이다. 신의 것이고 주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치료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소망이 미래가 있는데 이것이 진실로 내게 은혜가 되고 은혜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의 주인이고 주인공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들을 보시고, 오늘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너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치료받았죠? 참 대답을 잘하시네요. 10명 중에 몇 명? 10명 중에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10명 중에 1명은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일단 기도로 그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모여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본래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지금은 나병은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치의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질병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은 이 나병이 걸리면은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이런 데서 집단으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기들끼리 생활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가 불가능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함께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병이 걸린 상태로 가까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다가오면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들이 다시 자신의 마을로, 자신의 동네로, 자신의 가정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치료를 받고, 이 치료를 확실하게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누가 해주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여기 나 다 고침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라 하는 복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아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조건은 뭡니까? 어떠한 상태에서만 찾아갈 수 있어요? 치료가 받은 상태에서만 갈 수 있죠. 나병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몸을 고쳤노라, 봐라. 10명 각 사람이 보아라. 내 몸이 고쳐진 걸 봐라. 고쳐졌으니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의 상태,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여기 고쳤습니다, 이렇게 찾아갔다가는 고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됐을 겁니다. 아니, 낫지도 않는 상태인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은 모두가 한 명도 열에 1명 없이 모두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갔다고 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깨끗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거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고 순종은 믿음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곧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요 햇빛은 쨍쨍 나고요 날씨는 좋고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노아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비가 올 것이고 홍수가 날 것이고 물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노아 입장에서 이게 어떻습니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노아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정탐을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사회복귀하는지 쭉 설명이 되는데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나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낫지 않는 상태에서 가도록 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관찰을 완전히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간증이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은혜를 간구함으로 10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며 치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치료의 은혜를 10사람 모두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나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서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구에서 받은 은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누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 이외에 은혜를 받으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브루에르라고 하는 사람, 브루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서 남편 앞에 서고 싶습니까? 많은 것을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가장 아름답게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여성은 이건 팁이에요. 오늘 팁. 예?
가장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여성은 남편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 참 고마워. 당신이 참 고마워. 정말 한 달 동안 애써서 돈 벌어도 너무 고마워. 나를 아내로 맞아준 것도 고맙고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귀하게 한 거 고마워. 예? 여성들만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예. 평소에 안 하던 목소리예요. 평소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목소리. 예?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남편, 여인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남편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 아내를 준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욱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16절에 3장 16절 골로새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누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가? 감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뭘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C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사람이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가장 감사를 깊이 넓게 하는 사람이다. 이 시클리지의 명언이에요. 명언. 이 명언이 여러분의 명언이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산 사람이다.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전혀 환경적으로는 은혜를 받을 만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거스틴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묻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으며 은혜를 구했으며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일 때 여러 가지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들은 돌아갈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들은 뭐했다 헤어질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성찬식하고 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통로임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든 환경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세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